오늘은 수원 동명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한성희 목사님 모셨습니다. 목사님 모시고 수원 동명교회 사역과 비전, 그리고 목사님의 삶에서 나타난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은혜를 나누면서 삶의 지혜를 구하는 귀한 시간으로 함께합니다. 청취자 여러분께 새 봄을 맞는 희망의 메시지로 인사 부탁드립니다. 거울은 내 머리 위에 있으나 영원한 봄은 내 마음속에 있다. 이 빌 게이츠가 한 말인데요. 피부가 아리도록 매서운 인생길이지만 늘 마음속에는 따뜻하고 행복한 봄을 품고 살아가자는 그런 말 같습니다. 겨울은 결코 영원히 지속되지 않으며 봄이 순서를 건너뛰는 법도 결코 없다, 이런 말도 있는데요. 새롭게 다가오는 봄에는 여러분 따뜻한 일, 행복한 일들이 풍성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따뜻한 봄에는 새봄과 함께 풍성해지는 우리들의 삶이 되길 소망한다고 하셨어요. 자, 우리 삶에 꿈을 분명히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지난해 수원 동명교회를 개척하신 걸로 듣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 수원 동명교회 소개도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예, 수원 동명교회는 그 광주 동명교회 설립 70주년을 기념해가지고 분립 개척하여 세워진 교회입니다. 최기채 원로 목사님, 이상복 목사님, 그리고 광주 동명교회 당회원, 신신우 장로님을 비롯해서 당의원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의 그 전폭적인 지지와 사랑을 힘입어서요. 수원 동명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2018년 12월 29일에 설립 예배를 드렸고요. 우리 수원 동명교회는 신약 시대 그 교회 모습을 회복하기를 소망하고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능력이 충만하고 또 사랑과 섬김이 일상이 되었던 그런 생명 공동체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예. 하실 일이 참 많을 것 같습니다. 예. 주님께서 이제 시작이고 첫 걸음마 단계고, 물론 이제 동명교회 70주년 기념한 또 개척교회이긴 하지만 그래도 동명교회에서 참 본을 많이 보여주셨네요. 분립해서 개척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니까. 그래도 개척 과정은 참 어려운 게 지금 한국 교회의 현실인데, 개척 과정에서의 어떤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예, 광주 동명교회 이제 70주년 기념교회로 이제 많은 재정, 그 다음에 인원들 이렇게 지원되는 과정 속에서 개척을 하게 되었습니다만은, 그래도 어떤 그 장소 문제라든지, 또 전체적인 어떤 완전 재정을 완전히 다 교회에서 부담하지는 못했거든요. 그래서 또 그 재정 문제, 그리고 함께 사역할 그 개척 멤버들 모으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개척을 진행하면서 우리 개척교회 모든 목사님들 정말 진심으로 존경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주님을 전하기 위해서 험난한 길을 가야 되는 게 개척의 과정이잖아요. 개척이라는 말 속에도 또 그런 게 있고, 그래서 맞습니다. 어떻게 어떻게 보면 어떤 분들은 이제 개척교회라는 말보다는 다른 이야기를 써보자, 다른 표현으로 해보자라고 하는데, 저는 그 안에 그 목사님들의 마음가짐이 담겨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맞습니다. 힘들게 시작한 만큼 하나님께서 더 또 붙잡아 주시고, 기도 또 강하게 또 하시면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 나아가셨으면 좋겠고요. 네. 수원 동명교회 담임 목회로 또 섬기기 전에 부교육자 생활도 오래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간 어떤 길을 걸어오셨어요? 네, 광주 동명교회는 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최기채 원로 목사님 계시고요. 또 이상복 담임 목사님 목회하시는, 어떻게 보면 호남을 대표하는 교회 중에 하나이고요. 건강한 사역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거기서 15년 사역을 하면서 다양한 경험, 훈련으로 이렇게 목회를 어떻게 준비하는 과정을 지났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거의 모든 부서에서 사역도 해봤고요. 또 목회에 대한 큰 그림, 또 작은 그림, 그러니까 큰 거에서부터 작은 것까지 세세하게 이 교회에 대해서 배우고 알 수 있었던 그런 기회를 가졌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2004년도 5월에 부임을 해가지고요. 그곳에서 이제 아내도 만나 결혼하게 되었고, 딸, 아들, 그래서 행복한 가정도 꾸미게 되었고, 동명교회는 참 저에게 참 소중한 그런 참 귀한 교회입니다. 어머니 같은 교회네요. 정말. 맞습니다. 많은 인연들을 만나게 해주셨고, 또 어떻게 보면 목사님의 앞으로의 목회 비전을 아마 동명교회에서 세우고 그렇습니다. 나오셨을 것 같고요. 많은 동역자를 또 붙여 주셨고요.
이제 부교역자의 15년의 생활과 앞으로 담임 목회자의 생활은 또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앞으로 또 수원 동명교회에서 목사님의 달란트로 귀한 섬김을 감당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런데 이 부교역자의 개척과 담임 목회자 청빙 문제도 좀 한국 교회가 해결해야 될 문제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대형 교회는 갈수록 대형화되고 있는 예, 현실. 예. 부교역자들이 교회를 개척하는 과정에서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잠깐 네. 힘든 현실에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네. 교회를 개척한 지 얼마 안 돼서 교회가 문을 닫고 가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많이 보이는데 네, 맞습니다. 목사님은 또 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네, 저도 이제 부교역자 15년 생활을 하면서 이제 때가 되니까 예. 청빙이든지 개척이든지 이제 이런 부분으로 나아가야 되는 그런 그쵸. 상황이 몰리잖아요. 네. 저도 크다는 교회 청빙의 과정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당의원들이 이제 만장일치로 공동 의회까지 이렇게 가기도 했었는데요. 그 청빙을 진행하면서 많은 교회들이 시험에 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요. 예. 그리고 또 그 방식에 있어서도 신입사원을 뽑는 것 같은 그런 방식. 목회자를 인도하는데 네. 그렇죠. 자기들을 인도하는 어떤 목자를 이렇게 뽑는 상황인데 신입사원을 뽑는 마치. 것 같은 어떤 그런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 같은 그런 부분도 좀 보면서 개선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뭐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만은 교회를 세우는 것, 개척을 하는 것은 참 열에 9번 지금은 안 된다. 그렇게 말씀들을 많이 예. 하죠. 예. 특별히 이제 맨 땅에 헤딩하는 경우, 맨주먹 붉은 피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만 시작했는데 이제 실은 이제 사실상 부딪히는 것들이 많죠. 네. 예. 그래서 이제 제 나름대로 이 과정들을 느끼면서 생각하는 것은요, 큰 교회들이 전략적으로 이 작은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파송하는 방식으로 그 교회들이 세워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큰 교회는 커지고 작은 교회는 도태되고 예. 그러면은 이제 이런 상황들이 계속 진행되다 보면은 교회 생태계가 이제 파괴가 되는 것이죠. 예. 우리가 자연 숲을 보면은 큰 나무가 있는 반면에 큰 동물들이 있는 반면에 아주 작은 동물과 작은 풀 한 포기 네네. 이 모든 부분들이 선순환의 과정들을 이렇게 유기적으로 지나면서 자연이 정화되고 또 깨끗해지고 발전하는 거거든요. 유지되고 그렇죠. 큰 네. 숲에서 작은 숲이 만들어지는 건데. 만들어지고 네. 서로 공존하고 네. 생명의 공동체로 그 큰 교회와 작은 교회도 저는 그렇다고 보거든요. 뭐 도시 교회가 농촌 교회를 도와주고 맞습니다. 네. 예. 서로 섬기면서. 예. 큰 교회만 남게 되면 이것이 결국에는 이 생태계가 파괴되고 큰 교회에도 큰 예. 문제가 있다 앞으로. 그렇죠. 왜냐하면은 교역자 수급 문제, 그 다음에 신학교에서 그 신학생 배출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겁니다. 그래서 작지만 강한 여러 개의 교회들이 예. 함께 더불어서 이렇게 성장해 나가면 신학교 문제, 목회자 수급 문제, 여러 가지 어떤 그 공동체 사역 문제 네.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해결되지 않을까. 이 문제는 좀 심각하게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네, 같아요. 여러 심각- 방면에서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공동으로 목회를 한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대형 교회에서 작은 교회를 분가하는 형식으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해서 해야 된다든가 우리가 한번 깊게 토론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네, 듭니다. 맞습니다. 네. 아무튼 지금 한국 교회는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싶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 네. 우리가 자연에서도 보면은 색강 살리기 운동이 네.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큰 강, 바다를 살리기 이전에 저 그 물줄기 시작이 되는 그러한 부분들부터 우리가 정화하고 거기 자연이 살아나면 자연히 그 물이 흘러서 그 큰 강도 그럼요. 살아난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작은 교회들을 개척하고 또 특별히 도시나 농촌의 미자립 교회들을 섬겨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심각한 이야기는 다음에 한번 기회가 되면 토론하는 예. 식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원 동명교회 개척하신 후에 어떤 점에 좀 가장 신경을 쓰셨습니까? 이제 우리 개척 멤버들 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서로 이렇게 비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교회 본질을 유지하면서
우리가 우리 안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생명과 또 은혜가 있는 공동체 가운데 부흥의 역사는 자연스럽게 주어지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고 또 비전을 공유하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수원 동명교회에서 이제 지난해 개척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첫 시작인 해예요. 네. 예, 주력하는 사역이 있다면 올해 어떤 계획들 세우고 계세요? 지금 가깝게는요. 지금 주일학교가 빨리 세워져야 되겠고요. 그럼요. 다음 세대가 세워져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다음에 소그룹 목장이 조직돼야 되겠고, 그다음에 제자 훈련을 실시하는 거고요. 좀 큰 틀에서는 올해 목표는 자립입니다. 자립하고 그리고 조직 교회로 이렇게 세워지는 건 그것이 올해 우리의 가장 큰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분가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미자립, 그러니까 자립 대상 교회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자립하지 못하고 있고. 분명 그 기도를 또 간절하게 또 원하시고 우리 또 성도님들 얼마 되지 않지만 함께 하고 있으니까요. 이루어주실 거고요. 네, 그렇게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교회의 가장 큰 사역이 복음 전달 또 사랑 실천일 텐데 아직은 이제 세워놓고 계실 것 같아요. 예. 예, 선교 비전, 나눔 비전은 어떻게 됩니까? 네, 우리 수원 동명교회 정체성 중에 하나가 형제와 이웃을 섬기는 교회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비록 시작하면서 힘들고 어렵지만 벌써 두 분의 선교사님이 선교비를 전달했고요. 2달 만에. 예. 예. 2달 만에 선교는 바로 시작했습니다. 예, 교회 예, 역할이.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야기를 들으니까 손해를 보면서도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밥을 팔고 있는 식당이 있다는 손해를 이야기를 보면서 그냥 이웃들에게 먹이기 위해서 나누는 실천을 예. 잘하고 계시네요. 예. 아유, 예. 그래가지고 그 식당을 수소문해가지고 찾아가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또 섬겼습니다. 나눔이 나눔을 낳네요, 진짜. 예,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주에 이제 수안 주민센터 연결해가지고 독거노인 조손가정 쌀하고 그다음에 물질을 우리가 전달하려고 어제 우리가 주일 오후 예배 끝나고 재직들 모여가지고 같이 의논하고 결정을 했습니다. 네. 최선을 다해 섬기고 나누고 베풀자. 이것이 우리 교회 나눔의 비전입니다. 그렇게 나눌 때 자연스럽게 지역과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고 교회가 이렇게 좋은 사역을 하는데 왜 우리는 교회를 마치 뭐라고 욕했을까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먼저 본을 보여야 또 세상이 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잘 맞습니다. 실천하고 계시네요. 예. 네. 자, 이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나눠볼게요, 목사님. 예. 목사님께서 이렇게 목회자의 길로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을 때가 있을 것 같아요. 또 목사님은 그냥 교회 다니는 거 말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목회자가 되고 싶다는 이 결심을 했던 건 3번을 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초등학교 때인데 그냥 막연하게 목사님이 되는 게 저의 어떤 소원이고 꿈이었어요. 그냥 그게 좋아 보였던지 어쨌든지 모르겠는데 다른 꿈은 전혀 없었고 유일하게 나도 커서 목사님이 돼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었고요. 잘하셨습니다. 잘했는지. 그 다음에 이제 중학교 아마 1학년 여름 수련회 갔습니다. 네. 제가 그 여름 수련회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 구원의 확신을 가졌고요. 이 복음에 아주 정말 그 사도 바울이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예. 제가 그 중학교 1학년 여름 수련회 때 그런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전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목사님이 되고 싶다 이런 꿈을 이제 중학교 때 가서 실천하고자 했네요, 이제 다. 그럴 수도 있고요. 그 중학교 1학년 여름 수련회가 저의 어떤 그 주님을 만나는 어떤 신앙의 완전한 그 터닝 포인트가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 그 초등학교 때는 아마 그냥 그렇게 왔다 갔다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목회자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이제 그러다가 이제 대학교를 이제 제가 신학교를 안 가고 이제 일반대를 나왔는데요. 이제 대학원이 남았네요. 대학원 남았습니다. 근데 4학년 졸업하기 전에 내가 과연 좋은 목회자가 될 수 있겠는가? 스스로. 이게 나에게 맞나? 그런 참 그 회의와 어떤 스스로 그 반문하는 시간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난 자신이 없다. 내려놓으려고 했군요. 그래 다짐했었는데 하나님 앞에서 중등부 시절에. 그러게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요나는 니누에로 가야 되는데 다시서 도망가지 않습니까?
저는 미국으로 도망갔습니다. 아, 그랬군요. 네. 거기에서 이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고 제 인생을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네, 멋지게 여기서 한번 성공하고 싶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미국에 갔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어느 날 주일 예배 마치고 이제 돌아왔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주 강력한 어떤 두려움을 주셨어요. 네. 저는 이른바 이제 그걸 목회적 콜링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런 주님이 이제 저에게 너 여기서 아무리 잘 되고 아무리 성공해도 네 인생의 주인은 나다. 아멘. 네가 아무리 도망가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너 더 이상 도망가면 안 돼. 뭐 이런 너무 거부할 수 없는 아주 그 네. 뚜렷한 어떤 그 두려움 속에서 제가 이제 항복하게 됐죠. 그래가지고 하나님, 저 솔직히 하기 싫고 또 자신도 없고 능력도 없지만 주님이 그렇게 부르신다고 하면 제가 그냥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바로 이제 신학교에 와가지고 이제 목회 길로 접어들은 거죠. 네, 잘하셨습니다.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한 2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어요, 목사님. 예. 그 마음으로 지금 벌써 목회하신 지가 20년 가까이 돼가는데 목사님 그 목회 가운데 그래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하나님께 사명 감당하겠다라는 다짐으로 왔지만 힘들고 어려운 시기가 있었을 거예요. 어떤 시기였고 어떻게 극복하셨습니까? 그 제일 힘들었던 거는 한 4년 전에 그 청빙의 그 문턱에서 좌절됐을 때 네. 참 힘들었습니다. 거의 뭐 주변의 분들이 98%, 99% 거의 확정됐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중간에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어떤 일들, 문제들 때문에 무산되고 말았거든요. 그런 일이 2번이나 있었습니다. 뭐 작은 교회도 아니고 상당히 큰 교회들이었었는데 그 청빙에서 제가 탈락됐다는 그 사실 자체가 힘들었다기보다는 그런 어떤 과정들, 그런 어떤 이유들, 그런 여러 가지 그 문제들 이런 것이 저를 참 힘들고 어렵게 했습니다. 그런데 또 돌아보면서 저는 제 자신의 부족함도 돌아보면서 좀 더 성숙해지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되었고요. 이렇게 힘들었을 때 가장 큰 격려는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아멘.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네. 결국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믿음으로 위로를 받으며 극복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더 크게 써 주시려고 수원 동명교회 보내주신 거잖아요. 그만큼 이제 단련해 주실 거라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정금같이 나올 것입니다. 이제. 할렐루야. 네. 네, 시간이 없어도 성도님께 한 말씀 우리 수원 동명교회. 개척하는 교회에 기꺼이 동참해 주시고 비전을 함께 해 주시고 또 충성스럽게 섬기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습 속에서 제가 참 진한 감동과 은혜를 받습니다. 큰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는데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가족으로 대하고 또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믿음의 그 헌신 얼마나 소중하고 존귀한지 참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또 감사를 드리고요. 앞으로도 우리가 어떤 시련, 도전들 있겠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똘똘 뭉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답고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권사님, 집사님 사랑합니다. 아멘. 예, 지금 목사님께서 신청하신 곡을 미리 준비를 했어요. 주의 옷자락 만지며 신청하셨는데 이 곡 특별히 좋아하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힘들 때 이 찬양 들으면서 가사도 참 너무 좋고요. 이 멜로디가 너무 영혼을 울리는 것 같아가지고 여기서 많은 은혜들을 받았습니다. 예, 지금 주의 옷자락 만지며 남묘십 찬양으로 흐르고 있는데요. 찬양 나갈 동안 이야기 조금 더 나눌게요. 사모님과 우리 자녀들도 목사님 늘 힘든 과정에 함께 해왔잖아요. 네. 동역자로 섬기는 분들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한 말씀 해주세요. 사랑하는 송혜지, 제 아내 이름인데요. 당신이 곁에 있어서 나도 있습니다. 저 반쪽이 제 아내인 줄 알았는데 저 전부더라고요. 항상 고맙고 미안하고 또 사랑합니다. 또 사랑하는 딸 다은아, 또 아들 은규야, 너희들 있는 것만으로도 고맙고 참 행복하다, 사랑한다. 주님 안에서 건강하게 믿음 안에서 잘 자라나 주기를 바란다. 예, 아빠와
이 남편의 따뜻함이 묻어나네요. 들으시는 우리 사모님과 자녀들도 아마 아빠 믿고 더 파이팅 할 거라고, 또 옆에서 늘 동역자로 도와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 성도들께 어떤 목회자로 기억되기를 원하는지 마지막으로 짧고 굵게 말씀해 주시고 인사드릴게요. 네, 저는 정말 예수님을 닮으려고 많이 몸부림치고 노력했던 진실된 목회자다, 이런 그런 모습으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닮으려고 노력했던 네. 예단목, 예수님을 닮은 목사. 좋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네, 꼭 그렇게 감사합니다.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원 동명교회가 주님 기뻐하는 교회, 주님 닮아가는 그런 사역을 펼치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로 도약하길 소망하면서 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흥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오늘은 수원 동명교회를 섬기시는 한성희 목사님과 함께 했습니다.